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셔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말씀 안에서 볼 때 우리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증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하셨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은 들으신다고 했는데 첫째가 우리 한국말 개역 성경에는 경건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사람,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과 반대되는 그 의인의 개념이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의인에 속하고 죄인과 반대되는 개념에 속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신약 시대는 이전 시대와 다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truly 진짜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한국말 단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이 신령과 진정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영과 진리라 그랬어요. In spirit, in truth로 worship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또 진리로, 다시 말해서 영으로 진리 안에서 진리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영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피릿, 보이시지 않는 스피릿,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누가 진짜냐 할 때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노트를 해놓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9장 31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끝으로 이 빌립보서 3장 이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3절이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며,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가 그게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circumcision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요한복음 4장 23절, 빌립보서 3장 3절, 요한복음 9장 31절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진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고 하나님이 악인과 달리 구별하여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그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본문을 통해서 그 로세 때 앞에 먼저 우리가 노아의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익히 아셔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나타날 때도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또 오늘 본문 앞에 26절 2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로세 때와 같으리니 노아 때와 똑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근데 그 다음 29절을 보면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롯이 소돔에서 어떻게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을 때 롯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롯하고 롯의 딸들이, 사위는 뭐 농담인 줄 알고 제껴졌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음 기둥이 됐고 이건 알잖아요. 근데 롯과 이 롯의 딸들이 어떻게 소돔에서 나갔나요? 천사들이 이끌어서 나갔죠. 천사들이 강제로 이들을 이끌어서 소돔에서 옮겨놨어요. 왜냐하면 소돔은 조금 있으면은 정말 엄청난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비 오듯 떨어져서 저희들을 완전히 디스트로이 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천사들이 이 롯의 식구를 소돔 밖으로 피신시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5장의 에녹도 휴거의 하나의 예표가 되고, 지금 이 롯이 이 소돔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전에 이 천사가 와서 이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소돔성에서 피하게 한 사건도 휴거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 29절을 보면 롯이 천사들에 이끌려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라고 되어 있지만 나가고 나자마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휴거라는 단어를 만약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휴거 바로 직후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휴거 바로 직후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30절에 예수님 다시 이 세상에 두 번째 강림하실 때도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또 이렇게 듣지만은 아주 깊이 유념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롯과 롯의 식구가 소돔에서 나간 직후에 휴거가 바로 일어난 다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오듯 해서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 8장을 보면은 6절에 7천사가 7나팔을 가지고 이제 차례차례 7나팔을 계속 부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같이 봤어요. 근데 다시 여러분이 한번 아까 오늘 본문을 놓고 이 계시록 말씀을 같이 연결시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천사가,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이, 유황이 쏟아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기도 불이에요.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여러분 보세요. 다시 봐도 어마어마한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네 천사가 노연하는데 이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이 지구상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하면서 그 다음 18절을 보니까 이 네 천사로 풀려난 네 천사와 또 이들이 이끄는 그 마병대 2만만이라는 엄청난 수에 의해서 이들이 일으킨 이 세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 아까 소돔에서 나갔을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갖고 이 소돔성을 다 디스트로이한 것처럼 이 첫째 하나님의 진노, 7 나팔의 진노의 마지막 6째 그 나팔이 불려질 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일이에요. 그의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이 있고 공중 강림이 있잖아요. 근데 휴거는 공중 강림 때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천사들에 이끌려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나가자마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소돔성이 멸하여진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계시록 8장에 그 7 천사가 7 나팔을 불 때 첫째 나팔서부터 그 비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큰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횃불 같다는 큰 별이 그 강들 물들에 떨어지고 그리고 6째 천사 때 정말 지구상의 3분의 1이 무엇으로 죽었다고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었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의 그 말씀과 딱 연결시켜 볼 때 그러면 이 계시록 8장 7 천사가 7 나팔을 불기 전의 사건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휴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신학계에서 기독교계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이 같은 계시록 말씀을 놓고도 세 조각 네 조각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니 이렇게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언제 일어난대 그것을 그냥 듣고만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과 계시록을 이렇게 말씀드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성경 이 계시록 8장에서 바로 이 8장 전이 계시록 7장이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7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그 사건이 이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기록의 말씀이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그 마지막 17절까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어쩌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들 앞에 계시록 4장에서 그 요한에게 올라오라 하는 것을 다 이것을 휴거라고 가리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논리와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롯이 천사들에 이끌려서 소돔에서 나간 직후에 바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저희를 멸했는데 주님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휴거가 일어날 때도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전체에서 1장에서 22장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설치를 하면서 찾아보시라고 이 사건이 어디에 똑같이 이 시퀀스 순서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8장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첫째 진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7 재앙이 차례차례 나팔에 의해서 불려나질 때 특징은 불이다. 그래서 마지막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서 지구상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이처럼 엄청난 저 지구적으로 이러한 재앙이 오는 이때 그러면 이 재앙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이 딱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사건이에요. 이 앞에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을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예수님 믿는 교인들이라고 가르쳐요. 어떤 교단에서는 그리고 어떠한 목사님들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게, 그러면 7장 9절에서 10절에 대한 이 해석을 이분들은 또 내놓지도 않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황충이 나오거든요. 근데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해하라라는 명령을 받는데, 계시록 9장 4절에 너희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마. 근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해쳐. 이런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이마에 그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계시록 7장에서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이스라엘 그 12지파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맞았는데, 이들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수를 셀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자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전 세계에서 휴거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면 이 들림받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14만 4천 명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어떠한 학자들은 이 14만 4천 명을 교회라고 가르치고 교회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그렇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입맞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미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이미 오늘 본문처럼 롯의 가족이 천사들에 이끌려서 소돔성에서 나간 바로 직후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이 소돔성을 디스트로이했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계시록을 보면은 8장에 하나님의 첫째 그 재앙의 진노의 7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내리는 재앙의 특징이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더니 마지막 6천사에 의해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온 지구상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전 지구적인 이 재앙이 이처럼 펼쳐지는데, 그럼 이전에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이 땅에서 이 불을 맞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전에 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에 전 세계에서 모인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이들이 바로 교회라고, 그리고 휴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은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지혜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머리를 짜내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사람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이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히 죽지가 않아요. 우리 사람을 담고 있는 영과 혼을 담고 있는 육체는 이 다시금 티끌로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안에 이 그릇이 담고 있는 우리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히 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육체는 티끌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갈지만 영원히 남는 우리 안에 이 알맹이를 두고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지금 정말 예수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특징이 달랐어요. 창세기 6장의 노아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서 관영하고 항상 어려서부터 모든 생각이 continually evil, 악할 뿐이었지만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노아는
정말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다른 점을 기록해 놓고, 그 전에 홍수 전에 휴거로 우리가 예표로 삼는 이 에녹의 삶도 단 한 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삶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이 하나님의 성경이 이제 다 펼쳐져서 바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이 기록을,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받고서 이제 알고 있는데, 딱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려서 알지만 우리 홍 목사님이 정말 큰아들 그 승민이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먼저 하늘나라 갔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그 승민을 알기 때문에 마치 내 아들 같은, 내 아들을 잃은 것 같은 큰 충격이 왔어요. 근데 당사자인 홍 목사님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그분이 어떠할까?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정말 아직까지 그 외할머니는 승민이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 품에 갔다는 것을. 친할머니도 외할머니도 다 살아계시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분들이 이 자기의 이 손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쇼크로. 어떻게 쇼크를 주지 않고 이분들에게 알릴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 교회에 아직도 우리 손주가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 있는데 온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지금도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홍 목사님 아들의 그 죽음을 놓고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가 중요해요? 근데 다행히 홍 목사님과 서로 위로를 나누고 소망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승민은 예수님 믿고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주소를 옮겨 저 하늘나라로 우리보다 더 믿을 만한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그곳에 가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를 나눌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승민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위로와 소망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이러한 사망의 소식을 목사기 때문에 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어요. 예수 믿었대? 정말 주님을 믿었대? 이것부터 물어봐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이걸 어쩌나?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으면 어쩌나? 왜? 당사자는 모를 수도 있고 그들의 패밀리는 관심도 없고 아예 무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이 정말 그건 아픔이요, 그것은 슬픔이요, 그것은 정말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또 얘기를 해요. 너희가 왜 살고 있니? 사는 날 하나님이 우리 나를 계수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계수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그 주님을 위해서 산 날만 계수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승민이 죽은 것을 얘기하면서 승민은 먼저 갔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든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세상은요 지금 여전히 이런 가운데서도 투자를 어떻게 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이 세상은 어차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져요. 이제는 천년 왕국이라는 그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첫째 진노, 둘째 진노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임박하고 있어요. 이 진노 전에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휴거가 지금 임박하고 있어요. 이 성경 시대에, 성경 이 지구상에 천년 왕국이 있기 전 6000년 시대에 수많은 이 땅에 사는
예수를 정말 갈망하고 예수를 고대하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던 그 휴거가 정말 임박한 때를 우리는 지금 맞아서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은 시끄러워요. 뭐 정치가 어떻고 뭐 대통령이 어떻고 시끄럽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 노아처럼 그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시대에 휩쓸리지 말고 노아처럼 살아야 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우리가 거듭난 영을 가지고 영과 영이 커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집에 와이파이 있으시죠? 와이파이 끊어지면은 여러분 인터넷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저희 집도 그저께서부터 한 3일간 인터넷이 디스커넥트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됐던 적이 있어요. 인터넷이 끊어져도 답답한데 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그 무엇보다도 나는 진짠가? 나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접속되어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의 피상적인 교인인가?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교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정말 나는 진짠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정말 이것만 있다면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렴.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질 거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희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정말 이 교회를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는 것이 주제가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정말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하는데, 정말 오늘은 이렇게 사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까? 항상 그렇지만 제가 또 새삼 뒤돌아보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이구나. 이렇게 하루하루 살듯이 20년 이상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실이구나. 정말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발에 신 한 번 닳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물론 약속의 말씀대로 눈에 눈물은 나게 하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닦아줄 것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이제 때가 되면 그 천사를 보내서 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거예요. 그 시간이 가까운 이때 여러분, 제발요, 진짜가 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라요. 내 식구, 내 자녀들, 정말 이들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가? 정말 이들이 예수 안에 있는가? 정말 이러한 그 진노가 오기 전에 이들도 천사들에 의해서 이끌릴 수 있는가?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게 아니 되면, 만약에 이렇게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제가 늘 얘기하죠. 꽝은 불못이에요. 영원히 정말 지옥과 함께 그 불못에 들어가서 남은 그 길고 긴 영원한 시간을 그곳에서 그 사탄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나머지 그 끝나지 않는 영혼을 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직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호흡이 있잖아요. 이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모아드려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정말 진짜가 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이 다가오는 이 휴거,
진노가 임박한 이 시대 가운데서 깨어 정말 에녹처럼, 정말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그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진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